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4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284장 찬송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이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을 때에 성도 여러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러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 땅에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베푸셨습니다. 이 재앙이 하나하나 참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재앙이었습니다마는 마음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하여져 있던 이 바로는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10번째 재앙, 그 재앙 앞에서는 도무지 더 버틸 수가 없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게 되는데요. 그 10번째 재앙은 다름이 아니고 이 애굽 땅에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되는 참으로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 전의 재앙들도 다 참 힘들고 어려운 재앙이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애굽의 술사들도 초반부에는 따라하고 또 생명을 계속 부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어진 재앙이니까 마음이 완악하여져 있던 바로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마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마지막 재앙에서는 바로도 속수무책이었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애굽 땅을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이 규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이 유월절 규례의 보충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의미는 이제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베푸실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발라놓았을 때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휩쓸 때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그냥 넘어갔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킨 절기가 바로 이제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어제 읽었던 본문에서 이 유월절 절기에 동참할 수 있는 조건은 나라의 본자손들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품꾼이든지 외국인이든지 종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할 때 온갖 잡족이 함께 섞여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이 유월절에 동참할 수 있다. 유월절 식사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할례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날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은 유월절과 아주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출애굽할 때 그 10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되는데, 이때 10번째 재앙이 이 애굽 나라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처음 난 것은 살려주셨습니다.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두었더니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넘어갔다고 해서 이게 6월절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이 이스라엘에 처음 난 것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이제 1절과 2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절부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 절기가 찾아오면 이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 때의 그 상황을 이제 재현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되새겨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5절 중간쯤부터 보시면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분명히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것을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에서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유교병을 먹겠죠. 이 교는 누룩교자인데, 그래서 뭐 떡이나 빵에 이 발효가 돼서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가 돼야 그 빵이나 떡이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절기 때가 되면 자손들에게 이제 누룩 없는 빵을 이제 주게 될 텐데 먹어보면 아무런 맛이 없겠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맛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후손들이 반드시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그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때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그 상황을 이제 표현하고 또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절기는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 잊지 않도록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몸과 마음 속에 새기는, 체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신앙 교육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려고 할 때는 이 절기의 의미를 잘 일러주는 거, 이게 대단히 필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이 말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라 하는 이 말씀도 사실 똑같은 의미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그 은혜, 특별히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 몸과 마음속에 새겨서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우리가 마음 깊이 기억하고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지난날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인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교훈을 성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시고 이런 때에 더 크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고 오는 세대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절기를 통해서 체화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 교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 깊이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서 이런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무교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교훈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전도와 선교 사역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힘든 코로나 시대에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올바른 정치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꼭 중보 기도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